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한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회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셨을까? 저 같으면 아마 부활하고 나서 가장 먼저 빌라도 앞에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으면 부활하고 나서 자기를 괴롭힌 로마 군인들 앞에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사실 뒤끝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또 로마 군인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잃고 낙심한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일으켜 세움받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만나주신 순서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니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만나주신 분은 슬퍼하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여인이었고 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사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이 날은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자마자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한 걸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 무덤이라도 가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침에도 무덤까지 달려갔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빈 무덤을 보자마자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린 후에 제자들과 함께 무덤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내내 뛰어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빈 무덤임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남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가고 남들이 떠난 뒤에도 그 자리를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우는 자. 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갈망하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제일 먼저 만났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고, 또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만나 주셨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바로 엠마오 마을로 길을 향해 걸어가는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문의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문의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들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어찌 된 일인가?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지적으로 고민하며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그들의 고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 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조합니다. 제일 처음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뵙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자들에게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고 싶어하는 자들을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가운데 진짜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 고민이 바로 복된 고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고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에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수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 운동을 주도하던 리더가 죽고 나면 그 모든 메시아 운동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왜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자기들이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무언가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고민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지적으로 고민하는 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시고, 그리고 지적으로 예수님의 된 일을 어찌 됨인지 알고 생각하며 지적으로 알고자 추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가,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말해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누군가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리 누군가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내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친구 중에도 갑자기 자기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도 나는 못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그 11제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만나주시기는 만나주시는데 한 가지를 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하여 꾸짖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중심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을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꾸짖으신대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없었습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도마라는 제자가 특별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단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못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배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도마가 특별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은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로 그의 별명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시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만 해도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런데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의 제자 중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죠? 120명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를 지킨 자들이 성령을 체험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지킨 자들이 바로 성령을 체험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도마에게도 주님께서는 또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기억하세요. 나타나시긴 나타나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처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적으로 안 믿어지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은혜의 자리에 못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주시겠지만 이왕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먼저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양은 때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모습이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고민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 많은 도마, 제자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을 쭉 보니까 때로는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지적으로 머리로 회의하고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만나주신 모습은 각각 모두가 다르지만 공통적인 명령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하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이 끝납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향한 구원, 전도의 계획,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고 또 이웃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과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쁨의 부활절 되시고 또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